할렐루야. 7월 19일 7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대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고 그러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가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그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불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복과 평안과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힘 있는 자로, 건강한 자로, 또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안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예안교회가 이 땅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에서 정말 빛처럼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또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와 섬김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하늘길을 다 막아놔서 한국에 또 다른 나라에도 가지 못하고 모두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우리 예안교회에는 여행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길이 다 막혀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십일조를 구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안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일 감당할 때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해서 많은 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고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 셋째 주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동 제한 명령 대부분 다 해제된 것 같지만 아직도 집회는 좀 현지 교회들은 8월 말까지는 드리지 않겠다. 인터넷 예배로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쪽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 코타에 있는 교회들도 한두 교회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저희처럼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 나가겠죠. 하늘길이 열려야 좀 우리도 한국도 갔다 오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빨리 또 들어오시고 싶으실 텐데 하늘길이 언제쯤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비어있는 집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서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신 헌금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 기간에 힘을 내라고 마스크를 사서 식당 종업원들 또 카페 종업원들에게 나눠주었고요. 또 쌀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도 나눠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건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에 많이 헌금으로 또 같이 동역하셔서 사역으로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몸도 추스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을까? 그들도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또 믿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10년이 이제 넘어서 14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제가 무엇을 했는지, 과연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또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안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이 관심을 갖고 사역해 왔고, 그래서 보다 더 복음 전하기도 좀 어렵고요. 정치적인 문제, 또 뭐 이민법상의 문제, 신분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3년 넘게 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진, 내게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저들에게도 알려주고 저들도 믿게 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도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안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또 예안교회의 성도님들이 생겨서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는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단순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역 공동체라고 저는 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도 지난 한 주간에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이 예안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같이 방문도 했고요. 때로는 또 이웃들을 찾아가서 마스크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쌀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셨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 공동체로서의 같은 멤버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를 예배만 드리고 혹은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게 하신 그 교회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고 참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든든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만큼의 열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고 믿고 또 의심치 않으시죠. 아마 예안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틀림없이 나는 주님 곁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 말이죠. 다른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 다른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지요. 저도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10여 년 살면서 사실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 섬기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저의 사명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10여 년 넘게 살면서 이들과 더불어 살아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제 사명 때문에가 아니라 제 책임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사랑의 감정에서 나오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요즘에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타인들, 또 이방 사람들, 말레이시아 사람들,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 볼 때 마음이 어떠세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열정이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되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매주째 전도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화가 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비출 빛이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또 오늘 우리와 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부르신 빛의 자녀여 빛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부름에 초대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빛대진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간다. 또 생명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된 자녀, 빛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빛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 이유는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마치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지금 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질그릇입니다. 보통 그릇이 이제 아닙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도 그 안에 아주 더러운 걸 담아놨다면 뭐 그것이 중요한 거겠습니까? 근데 이 질그릇이지만 보잘것없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닮고 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또 보잘것없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무능하다는 말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릇만 보면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그릇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릇을 채우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죠. 성령님이 담겨 있죠. 그러니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 아닙니다. 병에 쪄들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찮은 그릇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석 상자와 같이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된 사람들입니다.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어둠에 머무를 분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뭐예요? 등불을 왜 만들었냐? 이 밑에다 놔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은 데 올려놔서 잘 보이도록, 모든 집안 구석구석이 잘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의 전구들도 다 위에다 달아놨죠. 지금 제가 조명을 하나 달아놨는데, 촬영을 하기 위해서 조명을 달았는데 조명도 되도록이면 위쪽으로 달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래야 잘 보이는 것이거든요. 등불을 켜서 말 하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았다. 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려고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집안이 온통 어둡다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말레이시아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 코타키나바루도 그래도 사바의 주도라고 하는데, 중심 도시고 주도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저희 집은 전기가 나가네요. 저희 동네는 자주 전기가 나갑니다. 산타칸에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렇게 살 때 보면 하루에 한 2-3시간씩은 꼭 전기가 났습니다. 산타칸에 전기가 모자라 가지고요,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참 불편하죠. 낮에는 덥기도 하고 밤에는 어둡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전기가 나가서 어두워지면, 불이 나가서 어두워지면 공부를 더 이상 할 수도 없고요. 뭐 일을 하다가 기계가 멈추기도 하고요. 온 동네가 깜깜해지고 비라도 오고 천둥이라도 치면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등불이라는 것, 또 빛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의 빛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빛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둡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어두움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치인들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다른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다면, 세상이 더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 때문일까요? 빛에 속한 사람들 때문일까요? 왜 빛을 만드셨다고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죠. 어두움은 스스로 밝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스스로 밝힐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언제부터 이거 어두움 안 되겠다, 우리 밝아져야 되겠다 해서 밝아질 수 없습니다. 언제 밝아집니까?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빛을 발할 때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어두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즉 빛된, 세상에 빛된 우리가 그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발산해야 됩니다. 비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누구 책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요. 뭔가를 그리고 나면 교회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잘못됐다 그러고, 기독교를 핍박한다 그러고. 요즘에도 그래. 요즘에도 카톡으로 청와대 청원 올리라고 계속 옵니다. 올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올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씁쓸해요.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될 줄 몰랐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우리가 빛을 잘 발산을 하고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았어야 어두움이 깃들지 못하고 어두움이 침범하지 못하는데, 어두움이 다 침범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 다음에 와서 아이고 이 세상이 어둡네 이거 잘못됐네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탓이라고요? 빛이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세상을 밝히 비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어두운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워집니다. 세상에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죄악으로 만연해진 것은 누구의 잘못?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목적, 영적인 어둠에 쌓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 탓하지 말고, 교회 밖 탓하지 말고, 믿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빛을 발하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될 빛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빛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목적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되는 그 빛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빛은요, 본문을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착한 행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춤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우리의 전도 전략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도도요,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의 목적은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목적은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가지라고 명령하셔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를 보고 칭찬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도덕성 문제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뉴스를 보기가 싫습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만 이런 뉴스가 떴네 저런 뉴스가 있네 하고 알려주는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열이면 세계는 다 부끄러운 얘기들. 즉 우리 얘기, 우리 얘기도 아니죠. 교회 얘기, 목사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님자도 안 붙이고 싶어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못이 많은지,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죠. 저도 조심해야죠.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은지, 물질적으로 타락하는 거. 그 자식들에게 아니 천국을 평생 천국 얘기를 죄송합니다. 천국 설교를 평생 하신 분들일 텐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 욕을 먹어가면서 세습이니 아니니 교회가 둘로 세 개로 쪼개졌던 말든 세상에서 지탄을 받던 말든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부끄럽습니다. 목사된 제가 부끄럽습니다. 많은 부분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참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물론 기독교 신앙은요 죄인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도요 세상 사는 동안 강도질만 하다가 결국 처형당하는데 그 자리에서 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강도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만난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강도처럼 살면서 떳떳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도둑질하고 저울 속이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떳떳할 수 없다고요. 구원 이후의 삶은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더럽게 살고 죄만 짓고 나쁜 짓 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너무나 정직하신 분이라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드러나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할까,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한교회가 이 코비드-19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 저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마스크를 많이 사가지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다녔습니다.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찾아가서 격려해주면서 마스크 쓰라고.
또 쌀을 사서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게 쌀포대를 나눠주면서 힘내라고. 왜요?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물론 선행만이 하나님을 전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선행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 본인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자꾸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건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말 그게 귀하게 쓰이든 작게 쓰이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데 이겁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시고 오늘이라는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고요. 세상에 아무런 난리와 소문도 없으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시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일을 나가야 되니까 눈을 뜨면서부터 짜증이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또 아침이 됐다. 또 일터로 나가야 되는구나. 지겹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라는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살아보고 싶었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지 못했던 날. 그것이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이 날을 사는 동안에 이 하루를 통해서 꼭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하루를 돌아보고 오늘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 조금 했네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 조금 전달하고 왔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행실들, 오늘 본문의 착한 행실들, 이것을 통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착한 행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13년 전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슬림이 가득한 이 나라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드러내서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교회나 미션센터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됐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실망도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저 세상 사람들이,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잖아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전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 내가 가서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출 수 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구나. 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최영철 집사님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또 현지 기독교인 브라더 빅터,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사장이죠. 공장 사장이죠. 이 사람을 만나서 공장 노동자들을 섬겼어요. 복음은 전할 수 없었어요. 무슬림들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성경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집사람이 성경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냐고, 예수님 이야기가 여기까지 목구녕까지 차오르는데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야기 하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우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우세요? 저희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내를 자제시켰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한 5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먼저 물어봐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금씩 성경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그래도 그때는 구약 성경만 했어요. 무슬림들도 구약은 잘 받아들이니까 구약 얘기만 했어요. 한 7, 8년 지났죠.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다 오픈한 게 보였어요. 뭐 예수님 얘기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선교팀들이 와서 찬양하고 뭐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다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따라하고 그랬어요. 물론 계속해서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찬양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참 기뻤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자랑은 아닙니다만 5년, 7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나눴어요. 베풀고 사랑해주고 베풀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착한 행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했어요. 그곳에 몇 명은 정말 선교팀들이 와서 껴안아주고 찬양 부를 때 엉엉 울었어요. 저는 그거 하나로 우리가 그동안 뿌렸던 씨앗은 충분히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슬림 선교를 했는데 개종한 사람이 있냐고 묻습니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종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에서 몇백 명 세례를 줬다는 선교사님들 나오면 참 부러워요. 그러나 저는 13년 동안 제 손으로 세례 준 사람은 우리 최영철 집사님과 그 가족들밖에 없어요. 한인들밖에 없어요. 현지인들 제가 세례 주지도 않았고, 기회가 있어도 현지 목사님들 보고 집례하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만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해서. 그 빛을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착한 행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또 믿습니다. 제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죠. 왜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떻게 사업하시나 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가 보는 겁니다.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손님들을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계된 사람들과 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의 손님들, 여러분의 직원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뭐를 보고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요. 결코 악하게 살 수 없습니다. 결코 죄지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죄짓지 마세요. 작은 죄라도 거부하세요. 작은 죄라도 거부하세요. 작은 거니까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다. 남들도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죄라면 거부하세요. 잘못된 건 거부하세요. 지금 손해보고 사세요. 어때요? 지금 손해본다고 뭐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베풀고 사세요.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가난해지면 또 어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그러나 제 말씀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그 빛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신앙, 부족한 삶, 그러나 이곳에도 또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하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셔서 우리의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너무나 귀한 삶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보배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시고요. 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늘길이 열려서 여기 계신 분이나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왕래가 수월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장마다 어려움이 많은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지금 감사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 힘이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신다고 중보기도 많이 부탁하셨을 거예요. 그런 기도 난 하나도 받은 적 없는데 하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주변에서 기도 부탁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 그 기도 부탁 받으신 것들 또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 주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려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려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말려지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말려지 따라 나는 가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잊고 식사를 잊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길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속히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난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공길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공길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여겨 주시옵소서. 또 중국의 아버지 수재민이 불교와 이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랭리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공길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늘길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의 왕대가 쏟아져 주시옵소서. 각적인 상태 하시고 우리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가는 일이나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소홀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마다 번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열밀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린 딸의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여성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됐던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서라도 암을 막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된 존재로 살게 하시며 착한 행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하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도와 예배를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믿사옵니다. 이상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 착한 행실을 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 땅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들, 이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